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하나님의 평안이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복음을 설명하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시려고 주님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기쁨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오신 겁니다. 그걸 영광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우리에겐 평화지만.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다.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이다. 잠언 3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믿음 생활이 후퇴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정지해서도 안 된다. 앞으로 계속 앞으로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 앞으로 훨씬 더 막 뛰어나가서 그렇게는 안 해도 돼요. 천천히 나가더라도 반드시 앞으로는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믿음이요. 성경은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머리는 하나님의 비밀이고요, 몸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 두 개가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죽겠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만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교회에 포함돼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제 하나가 돼서 연합하는 그 사람들이 그 두 다리로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와 선교로 전도와 제자 훈련으로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침례 받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고, 그리고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시험 받을 이유도 없고 시험 받을 때 꼭 이겨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예수님 붙들면 이기게 되죠.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죽음까지도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예수 믿으면 죽지 않는다, 영생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이야기지만 사실 주님이 보실 때는 실질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영생한다.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영생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수님을 붙들더라도 여러분은 그걸 구원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거듭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누차 이렇게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계속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거를 몸소 체험하고 또 간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혹시 기억하고 있더라도 한 번 더 새기라고, 그리고 잊어버렸으면 또 들려줌으로써 이 복음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하늘로서 다시 태어난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다고 했냐면, 주인이 바뀌면 거듭났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와보면 어때요?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 행복할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 돌아와야 행복한 거거든요. 양은 목자를 떠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양이 목자를 찾았을 때, 그 목자와 함께 있을 때가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양심에 바르게
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행복입니다. 근데 양심에 자꾸 거리끼고 뭔가 부담스럽고 뭐 이렇게 살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부담스러워요. 힘들어집니다. 결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근데 목자와 함께 있고 그 말씀과 함께 있고 그러면 평안합니다. 왠지 안심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행복이에요. 그게 행복이라고요. 목사가 목사답게 살아야 되고요.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으로부터도 크게 비난받을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본인들도 양심에 거리끼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양심에 거리끼는 것만큼 불행한 건 없어요. 참 불행하죠. 힘들죠. 어떻게 억지로라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려고 하면 왠지 좀 어색하잖아요. 그럼 자기도 죄책감을 느낀다고요. 부담스럽다고요. 목사가 목사답지 않게 살려고 하면 뭔가 부담스럽다고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목사는 목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부부는 또 사랑하면서 부부답게 그렇게 살면 됩니다.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요, 다른 이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믿음 말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면 변함이 없다라는 말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영혼을 자꾸 강조해 줍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은 그 영혼이 오늘 밤에 어떻게 될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이요, 너희가 전에는 그릇 행했지만 그리스도에게 돌아왔으면 양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이에요. 주님은 목자가 되시고요, 우리를 감독하시길 원하십니다. 목자와 감독이라는 단어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목사를 세 개의 단어로 사용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는 목사로 이야기합니다. 이 목사를요. 그리고 어떨 때는 감독이라고도 합니다. 어떨 때는 장로라고도 합니다. 장로라는 말은 영적인 연륜이 깊다, 영적인 연륜이 그래도 이렇게 깊어졌다, 나이가 먹었다, 이런 말을 이제 장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목사인데 장로라고 하는 거고요.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이렇게 훈계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가르치고 통치하고 이렇게 잘 조절해 주는 것을 감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감시하고. 목사가 이걸 다 이런 일들을 하죠. 그리고 목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양을 먹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이렇게 연구해서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교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먹이는 역할, 이거를 목사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를 이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장로요, 감독이요, 목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성경에 똑같은 직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는 역할이 좀 다른 거죠. 그렇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목자와 감독 되신 이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를 먹이시지만 그러나 때로는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훈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이요, 선한 청지기같이 너희가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진리로 깨닫는 것이다. 이것을 예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러시겠구나. 여러분이 천국에 대해서도 이해 못할 때가 있잖아요. 아, 좋은 것만 천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천국이거든요. 하나님 마음 안에 들어간다는 게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는 것은 천국도 하나님의 마음도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 아내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부모니까 아프다는 거죠. 그런 아픔이 있는 것도 천국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이거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렵죠.
저는 진짜 내가 망나니처럼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있는 줄 알았어요. 진짜 멀리 떠나 있는 내 스스로가 그렇게 여겨지고, 그렇게 양심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거로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주님을 다시 만나보니까 주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더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망나니 짓을 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같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슬퍼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아파했더라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거를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도 제가 어떨 때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자녀들을 키우죠. 또 우리 아내에게도 제가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 아내를 돌보죠. 우리 어머님에게도 제가 무거운 짐을 지고 어머님을 돌보죠. 또 성도들 가운데 다 좋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망나니 짓을 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또 무거운 짐을 지고 또 목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게 천국이다. 그러니까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거를 예배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깨달은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다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지식으로만 설명할까? 좀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지식으로 많이 전달했어요. 옛날에. 그런데 지금은 지식으로만 전달하는 게 같지 않고 마음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천국은 좋은 것만이 아니라 슬픔도 그 괴로움도 아픔도 같이 있는 게 천국이다. 그게 가정이고요, 그게 교회고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버릴 수 없는 거고, 교회를 버릴 수 없는 거고, 천국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아픔이 있다고 천국 버립니까? 슬픔이 있다고 천국을 버립니까? 아픔이 있다고 가정과 교회를 버려요? 슬픔이 있다고 가정과 교회를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는 천국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천국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린다. 영이신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깨닫는 것입니다. 누차 말씀을 증거해주고 나누어줘도 안 들리니까, 성령의 귀를 열어주지 않았으니까 이게 안 들리거든요. 자기가 차단한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는 귀요, 문인데 그 믿음의 방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다 공격해버리죠. 마귀가 다 쓰러뜨려버립니다. 와서 자기 생각, 온갖 잡된 생각, 세상의 생각, 이런 것들이 싹싹 들어와 버려요. 누가 이 얘기하면 그렇지 이러면서 얼른 들어가. 이게 왜? 믿음의 방패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믿음의 방패를 딱 가지고 있으면 딱 차단되거든요. 악한 영들이, 악한 마귀가 화살을 막 쏘더라도 탁탁 막아지거든요. 그러면은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는 방어용만이 아니라 공격용이기도 합니다. 칼을 놓쳤을 때는 방패로 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어도 하지만 때로는 공격용이라고. 이게 믿음의 귀, 믿음의 방패.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만 들을지어다 할 때 그 귀, 이것이 믿음의 방패예요. 전신갑주에게 있는 그 믿음의 방패는 바로 문이요, 귀입니다. 그러니까 귀를 조심해. 뭘 들어야 될 것인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살아갈 것인가? 진리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제대로 된 말씀, 진짜 경험되어진 천국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귀가 온전해집니다. 세상에 잡된 이야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귀가 많이 손상된 거예요. 귀가 많이 손상돼서 미련한 사람들이 됩니다. 말 안 듣죠 뭐. 뭔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죠 뭘. 이게 미련해서 그런 거예요. 귀가 안 들려왔으니까.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근데 그 자유를 우리 마음대로 쓰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는 데 사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 드리러 오면서 나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싶다.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쓰고 싶다. 내 사랑하는 어린 양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쓰고 싶다 해서 예배 드리러 나온 거예요. 이거 모르고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아니 저쪽에 여러분은 아니고, 여러분 알려주잖아요. 진짜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주를 위해서 살려고 온 거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보라 하나님의 평안이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래서 이게 뭔지 알아야 되겠죠. 영광이 무엇이며 평화가 무엇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인 거고 땅에는 평화인 거예요. 요거를 잘 깨달으니까,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교만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잠언 3장 7절 말씀 보니까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거룩이에요. 하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날 사랑할 거야, 사랑할 거야, 사랑할 거야. 자기 죄는 하나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사랑할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죠. 회개가 먼저예요. 회개가 올 때 사랑하는 거지. 회개 안 하는데 사랑해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빠가 사탕을 딱 준비해 놨어요. 사랑이라는 사탕을 딱 준비해 놨어. 사탕에다가 사랑 써놨어. 왕 눈깔만한 사탕을 이렇게 사랑 써가지고 딱 들고 있어요. 근데 애가 밖에서 놀다가 막 진흙에 막 묻혀가지고 손에 막 시커멓게 묻혀가지고 왔어요. 와서 아빠가 사탕을 딱 들고 있네. 아, 사탕 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빠가 뭐라고 하겠어요? 얘따 먹어라 그래요? 야, 손 들어오니까 입만 벌려. 그래서 입에다 집어넣어버려요? 야, 손 닦고 와. 줄 테니까 손 닦고 와. 그러잖아요. 근데 손을 안 닦고, 아이, 아빠잖아. 아빠는 나 손 안 닦고도 줄 수 있어야지. 그게 아빠지. 나 손 안 닦을 거야. 야, 네 입에 들어가는 거야. 너 그러면은 병 걸려. 영적으로 얘기하면 너 죄 짓고 병 걸리고 죽어, 지옥 가. 이런 말이에요. 네가 가는 거야. 아빠가 보내는 게 아니라 네가 가는 거야. 그렇게 네가 병 걸리는 거야. 네가 먹고 네가 병 걸리는 거야. 너 손 닦고 와야 돼. 손 닦고 와. 사탕 줄게. 야, 2개라도 주겠다. 야, 100개라도 사서 주겠다. 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엄청나지만 여러분이 죄를 회개할 때 그 사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사랑이 오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한다 그러면 다 천국 가야지. 교회 왜 다녀요? 그렇게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한다면 다 천국에 데려가지 뭐하러 교회 다니냐고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선택하고 우리 자신의 손을 씻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심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라고. 그냥 무조건 왜 천국 올 거야? 니네 다 천국 올 거야? 그냥 뭐, 아니 뭐 길은 다 열어놨죠. 천국의 길은 다 열어놨어요. 예수님이 다 열어놨거든요. 다 오라는데 지가 안 오는데 어떡할 거야? 자기가 안 오는데, 자기가 손을 안 씻는다는데, 자기가 회개하지 않는다는데, 자기가 지옥 가겠다는데 누가 말리냐고. 이걸 하나님도 못 말립니다. 왜 하나님도 못 말린다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회개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시켜봐요. 자기가 그 말 듣나? 안 듣죠.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천국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기만 해보셔요. 하나님이 주인만 돼보셔요. 천국 안 들어가나? 다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인 되려면 자기 걸 다 포기해야 되거든요. 자기 손을 다 씻어야 되거든요.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자기가 데려가는 거지. 자기가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데려가냐고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요, 여기 진짜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이걸 사탄이라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과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서 이걸 사탄이라 그런다고요. 여러분, 사탄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대적자, 여기 반대편에 서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사탄인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사탄인지도 몰라. 그냥 하나님 믿는 줄 알아.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됐지 뭐, 내가 믿는다고 하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순 거짓말입니다. 그거 천국 못 갑니다. 주인이 바뀌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시고 주인을 바꿔야, 그래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주인 바꾸고 싶지 않죠. 세상 사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주인 바꾸고 싶나? 주인 바꾼 사람들은 예배 드리고 싶어 하고 막 이러는데, 성경 읽고 싶어 하고 기도하고 싶어 하고 이러는데, 그거 하고 싶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쉽지 않죠.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전도하려고 하고 그러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안 하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겠지, 날 천국에 그냥 데려가겠지, 이런다니까요. 내가 교회 좀 가봤잖아, 내가 교회 다녔잖아, 그러니까 천국 데려가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주인 바꾸셔야 돼. 딱 보면 알아요. 사람이 봐도 알잖아요. 야, 이 사람 주인 바꿨구나 안 바꿨구나. 근데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 마음까지 다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요, 다 진짜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이렇게 여겨지는 때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맙시다. 무슨 말하면 맑게 알아들으면 돼요. 무조건 회개하시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떳떳해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우리가 머리가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걸 성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나를 위해서. 그거를 목숨 걸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걸 목숨 걸고. 그래서 목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의 목이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아서 어디로 들어오냐면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이 생겨나는 게 교회거든요. 교회는 그냥 막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셨을 때,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은 교회만 사랑하십니다. 그게 원래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신다.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있는데 옆집 사람 그럼 다 미워하고 다녀요? 여러분이? 밤에 잘 때 혼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문 두드리면서 다녀요? 응? 시끄럽게 해서 잠 못 자게 하려고? 그러지 않죠? 여러분이 조용하게 집에서 혼자 잔다고요. 왜? 옆집 사람들도 잠을 잘 자야 되니까. 다시 말하면 옆집 사람들도 다 사랑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자기가 옆집 사람들 다 사랑해 줘요. 지나가는 애들 어린이집 다니다가 차에서 내리고 막 옹기종기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아이고 귀엽다 그래요. 걔들 귀엽다고 그러면 집에 데려다가 밥 먹이고 옷 입히고 그럽니까? 안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특별히 어떻게 해요?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모든 남자를 사랑하지만 특별히 당신의 남편을 사랑하고, 모든 여자를 사랑하지만 특별히 당신의 여자를 사랑하는 거.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특별히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은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교회는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교회 아무데나 여기저기 아무데나 가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무슨 교회 다니는 거예요. 자기 교회가 있다고요.
자기 가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 지역적으로 자기 교회를 구분해 놨다고요. 자기 몸을 구분해 놨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충성하고 있느냐,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느냐, 요거를 딱 본다고요. 하나님이 이곳저곳 그냥 막 왔다 갔다 이러면서 나 주님 사랑하면 되니까요, 난 주님만 사랑하면 되니까. 그러면 너 교회에 속해 있느냐, 너 교회를 사랑하느냐, 이거 물어본다고요. 주님. 왜?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니까, 자기 몸이니까 자기 몸을 확인한다고요. 틀림없이 주님은 그걸 확인한다고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요. 그걸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마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잘 활동을 하게 하고 교회가 건강하려면 전도와 제자 훈련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예배와 선교가 있어야 합니다. 네, 그렇게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렇습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이 예배입니다. 창세기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다. 거기 갈 사람이라는 게 아바드입니다. 아바드는 농사할 사람, 이 아바드는 예배할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바드. 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예배할 사람이 없어서, 농사할 사람이 없어서 창세기 2장 5절에 고민하시다가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자, 예배할 사람이 없어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만든 목적이 뭔 거예요? 예배 드리게 하려고, 농사 짓게 하려고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 단어 자체가, 아바드라는 단어가요, 예배하다라는 단어예요. 그게 농사하다라는 단어라고요. 같은 말로 쓰입니다. 농사한다라는 단어와 예배한다는 단어를 같이 써요. 그게 아바드라는 단어로 같이 써요. 그러니까 예배할 사람들을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그리고요, 그냥 야 예배해라 하고서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교회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교회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5절에 예배드려야 된다고 해놓고 2장 7절에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2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었더라.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교회에다 갖다 놓는 거라고요. 예배하라고. 에덴 동산은 예배 장소입니다. 에덴 동산은. 그래서 그 동산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울타리라는 뜻이거든요. 울타리를 쳐줬다 이 말이야. 아무 땅에나 가서 예배드리라는 게 아니고, 아무 땅에나 가서 농사지라는 게 아니라 울타리를 딱 쳐줬다. 그걸 동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덴이 있는데 그 안에 동산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동산, 이렇게 울타리를 쳐줬다. 이게 창세기 2장 5절, 7절, 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창조의 목적이 예배였다. 그리고 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이게 창세기 2장에 이미 써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와가지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교회를.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하고 자기가 농사하고 혼자 그러다가 동산이라는 이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거기로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자기의 몸된 교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말고, 에덴 동산을 버리지도 말고, 에덴 동산 안에서 예배하다가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라고요. 진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게 그냥 평화롭다 해서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뭘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뭔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평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시편 122편 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예루샬렘 할 때 그 샬렘이라는 단어가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라는 게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샬람,
샬롬, 샬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평안이라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평안이라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 여러분의 가정도 평안해야 되고 교회도 평안해야 되고 여러분 하는 모든 일도 마음도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 평안이 뭔지를, 하나님의 평안이 뭔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요, 이 샬롬이라는 이 평안은 안전, 행복, 건강, 번영, 안녕, 평안, 이런 게 이제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인사할 때도 안녕, 그거 안녕하세요, 그 누가 알려줬겠어요? 그거 언제부터 그런 인사가 있었겠어요? 우리나라에 몰라요. 언제부터 내려왔는지 모르죠. 안녕히 안녕하세요 이런 이거 기죠? 언제부터 내려왔는지 모르죠. 아, 우리 민족이 성경을 알았던 것 같아요. 안녕, 샬롬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도 인사할 때 지나가다가도 누구 만나면 샬롬 이러거든요. 평안, 안녕하세요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그래요. 다른 나라, 영어 쓰는 나라도 보세요. 굿모닝 그러잖아요. 그죠? 굿모닝, 아침에는. 점심 때는 또 달라져요. 굿 애프터눈 그래요. 굿 아프다눈. 그런 저녁이 되면 또 굿 이브닝 그런단 말이에요. 다 달라져요. 굿은 다 굿인데 이게 모닝, 애프터눈, 이브닝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침에 만나고 안녕하세요, 점심에 만나도 안녕하세요, 저녁에 만나도 안녕하세요 그래요. 그죠? 네.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똑같아요. 아침에 만나도 샬롬, 점심에 만나도 샬롬, 저녁에 만나도 샬롬이에요. 어디서 이상하게 거의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샬롬, 평안합니까?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있길 원합니다 하는 안녕. 건강, 번영, 안전, 행복, 평안, 이게 샬롬입니다. 샬람에서 왔는데 이게 안전하다, 행복하다, 정답다, 완성하다 이런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안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 이제 평강이라는 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하고 나서 3일 동안 무덤에 있었잖아요. 그래 부활하고 나서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말하고 싶은데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는 말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때 당시에는 샬롬, 샬람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는 또 이렇게 써 있어요. 에이레네. 여기 평강이라는 단어를 에이레네. 이게 히브리 말로는 샬롬, 샬람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잖아요. 그러면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연합, 번영, 하나됨, 결합함이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요. 이게요, 머리, 목, 몸, 다리가 서로 떨어질 수 없이 딱 연결된 상태, 결합된 상태, 머리와 몸이 딱 연결된 상태, 그리스도와 교회가 딱 연결된 상태, 신랑과 신부가 딱 하나 된 상태, 요거를 결합함, 이게 평화, 에이레네라는 평화입니다. 반대는 뭘까요? 그럼 평화의 반대는 무슨 단어일까요? 분리입니다. 떨어졌다, 이게 분리가 되었다. 남편과 아내가 각방 씁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집안이 지금 평화가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불안해진 거죠. 불안하다, 불완전하다, 두렵다, 슬프다, 괴롭다, 염려가 있다, 근심이 있다, 평화롭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부부가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있다, 한 마음이 되지 않았다, 각방을 쓴다, 이혼한다. 자, 이게 다 뭐예요? 불안하다, 두렵다, 헤어졌다. 이게 평화의 반대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목장이 하나 되는 걸 좋아하는데 목장이 분리됐다, 마음이 떠났다, 교회가 하나 되는데 하나가 안 되고 자꾸 분리가 된다, 이거 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시거든요. 평화라는 단어가 연합했다, 하나가 되었다, 결합한다는 단어가 에이레네라고요. 그걸 쓴 거예요. 일부러 헬라어는, 신약은
정확하게 그리스 문화를 가지고 이걸 썼는데, 그걸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너희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분리가 되는 거고, 분리가 되니까 불안한 거고, 이게 두렵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는데 이것은 평화가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하는 자가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었다. 하나님에게서 너희가 쫓겨났다. 선악과 먹고 쫓겨났다. 선악을 알게 돼서 너희가 나누어졌다. 그러면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그게 지옥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같이 통치하시잖아요. 지옥 같은 너의 마음을 회개해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지옥같이 계속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염려, 근심이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고 그것도 천국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내가 얘기하니까 그건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한 거지, 너희가 그렇게 계속 염려하고 계속 근심하고 계속 괴롭고 계속 슬프고 계속 죄짓고 이게 무슨 천국이에요. 말이 안 되지. 거기서 돌아와야, 거룩함으로 돌아와야 그게 회개고 그걸 천국이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너희가 회개하라고 주신 거지, 율법 자체가 천국이라고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천국인 거죠. 그 안에서 율법도 나온 거라는 거지, 심판도 하나님 안에서 나온 거죠. 왜냐하면 그 심판을 하는 목적은 너희가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하고 연합하자고,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자고, 교회를 이해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정확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하다, 안전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안녕하고 완전하게 완성된 하나의 연합과 결합입니다. 제가 이 샬롬이라는 말하고 에이레라는 말을 다 합쳐가지고 지금 하나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그걸 다 합쳐서 하나로 얘기하면 평안이라고 하는 건 안전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안녕하고 완전하게 완성된 하나의 연합과 결합이다. 이것을 평안이라고 합니다. 역대상 22장 8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역대상 28장 2절부터 6절도 똑같습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이게 둘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라는 거죠.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였다. 솔로몬이 다윗이고 다윗이 솔로몬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가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한테 까불지는 말아야 되겠죠. 솔로몬이 다윗한테 안 까불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였는데 십자가로 완성하는 그 죽음을 완성함으로써 성전의 재료를 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부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교회를 건축하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교회가 바로 세워지던가요? 아니죠. 부활해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다윗 때 성전을 세우지 않습니다. 솔로몬 때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재료는 누가 준비해요? 다윗이 다 준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준비가 없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준비가 없었으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수님 부활하지 않고 그냥 죽음만 있었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부활하신 성령이 교회를 건축하신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교회입니다. 예수 솔로몬, 평안. 솔로몬 자체가 샬롬, 솔로몬 이런 말인데요. 평안,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을 지금 완성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건물의 성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평안하게 되면 여러분 속에 솔로몬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솔로몬 성전이 저쪽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죠.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들어와요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 예수입니다. 부활하게 되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속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하게 되면 여러분 속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속에 아직도 십자가가 있으면 계속 고통이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면, 여러분 속에서 부활하시고 나면 여러분 속에는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부활하면, 여러분 속에서 예수가 부활하면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서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자, 만약에 그것이 안 됐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 회개하셔야 되겠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겠죠. 예,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속에 예수가 부활하면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완성하게 되면,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 그러면 평화가 찾아오게 된다. 여러분이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 마음 안에 평안이 없는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왜 연합하지 못하는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목장에서 왜 하나가 되지 않는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죽음이 와야 다 이루어지고 그것이 완성이 돼야 평화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죽으면 가정도 평안합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교회도 평안합니다. 우리 교회 아기가 그랬다죠. 집에서 엄마가 자기한테 혼내니까 엄마 죽어야 돼. 엄마가 깜짝 놀랐답니다. 엄마 죽어야 돼. 그래서 엄마가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리야? 목사님이 그랬잖아. 목사님이 그랬잖아. 죽어야 된다고. 그래 하나님 만난다고. 엄마 죽어서 하나님 만나. 이랬다는 거예요. 자, 앞뒤 다 빼놓고 애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참 무서운 이야기가 되겠죠. 실제 있는 얘기입니다. 저 뒤에 지금 애기가 앉아 있는데요. 서 있네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애들이 안 듣는 것 같죠? 설교 안 듣는 것 같죠? 애기들 다 들어요. 애들은 뛰면서도 듣습니다. 앉아서도, 걸어가면서도 듣습니다. 아이들은요, 자면서도 듣습니다. 이게 박히는 거예요. 영으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기들은 영으로 듣기 때문에. 진짜예요. 애기들 천국 간다 했잖아요. 애기들 진짜 영으로 듣습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 듣는 곳에 데려다 놓으면 아주 좋습니다. 네. 우리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죽으면 가정이 평안합니다. 죽으면 교회가 평안합니다. 죽으면 목장이 평안합니다.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죽어서 하나님 만나라고 그러잖아요. 애기가 죽어서 하나님 만나라고. 죽으면 하나님 만납니다.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3절 말씀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예하고 수가 있죠. 예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이고요, 수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가 구원자시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가 구원자시다, 여호와가 치료자시다, 여호와가 회복자이시다, 여호와가 평안이시다, 여호와가 샬롬이다, 여호와가 완성하셨다, 여호와가 화평이시다, 여호와가 안전을 주신다, 여호와가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다, 여호와가 건강을 주시는 분이다, 여호와가 번영하게 하시는 분이다, 여호와가 우리에게 안녕한다. 이게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구원, 여호와 이레, 이런 말 있잖아요. 여호와가 치료, 여호와 라파, 여호와가 치료하신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말은 예수라는 말이고요, 예수, 여호와 수,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읽고 우리가 좀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늘엔 영광이요, 이게 무거운 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주님이 그 안식일날 수고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날만 되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눈 먼 자를 눈뜨게 하고 외로운 자들을 찾아가서 구원하시고 그러는 게 안식일날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일할 테니까 너희들은 쉬라는 얘기거든요. 자기가 노력할 테니까, 자기가 수고할 테니까 수고를 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다 쉬어라, 내가 대신 수고할게, 이 말이거든요. 그게 무거운 짐, 그 무거운 짐을 진 게 하나님께 영광, 그 하나님에게는 그 무거운 짐이 있다. 그게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영광, 하나님은 영광이다. 그거를,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또 영광 돌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경배한다. 우리로서는 경배하는 걸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말은 나는 너희들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 너희들을 내가 품에 품고 있다, 내가 일할 테니까, 내가 수고할 테니까 다 내게로 와라, 너희가 쉬어라, 내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영광 가운데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십자가 지며 죽는 그 순간에 주님이 이럽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그리고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늘에 영광이 있으면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땅의 평화, 구원입니다, 부활입니다, 쉼입니다, 안식입니다, 치료입니다, 회복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연합됩니다, 결합되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이니까 땅에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책임지시니까 너희는 이 땅에서 평화해야 돼,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하나가 돼야 돼. 하나님이 영광이시니까 너희는 땅에서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교회가 하나 되셔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이유, 가정이 하나 되어야 할 이유,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요 해서 하늘에서 영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요. 그리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 것이 두 번째요.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님은 스스로 부모의 책임을 지고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자기가 십자가를 지시는 그 거룩함이요, 이 땅에는 평화다. 그래서 사랑을 주는 거고 안식을 주는 거고 쉼을 주고 회복하게 하고 치료를 하시고
하나 되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서 볼 때는요, 땅에서 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한테 나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다 줘,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건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에게는 땅에서는 부활, 그 주님의 부활과 평화와 연합과 하나됨과 결합함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깨닫는, 그렇게 깨달은 자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왔구나. 그래서 이거를 깨달은 겁니다. 그 평화 가운데서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된 우리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입으로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믿었으니 입으로 고백합니다. 교회에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행함이 연결된 믿음입니다. 예배,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겠습니다 하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배의 목적을 회복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런 사람에게, 그 책임감이 있는 사람에게 자기 양을 맡기지 책임감도 하나도 없고 의무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무조건 날 사랑해야 돼, 무조건 날 사랑해, 내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 날 사랑해,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맡깁니까? 아무것도 맡길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진짜 죽었다 살아난 사람입니다. 예수를 3번 부인하고 자기가 못할 짓을 했어요. 너무 미안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그 평화를 깨달은, 그 부활을 깨달은 그 사람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제 한번 주님을 위해 살아보려고 하는데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필레오 사랑을 고백하는, 하늘의 영광의 그 첫사랑을 회복한 그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제자들 찾아왔을 때 아무 말 못했었어요. 처음에 아무 말 못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근데 말을 못한 거 너무 미안해서 말을 못해요. 여러분, 교회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미안한 마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람들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베드로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너무 미안했어. 주님께 너무 미안했어. 자기가 속에 진짜 죽어보니까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그것을 벗어나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연합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사랑, 그 평안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필레오 사랑하겠습니다, 그거거든요. 필레오 사랑.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했다는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필레오로 고백하겠습니다. 필레오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맡기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필레오 사랑이라는 건 내 쪽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아가페 사랑을 하신 거고, 베드로는 이제 필레오 사랑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필레오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았으니 내가 필레오 해볼게요. 사랑할게요.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게요. 그 필레오 사랑합니다. 내가 전도할게요. 내가 헌신할게요. 내가 봉사할게요. 내가 헌금할게요. 내가 교제할게요. 내가 말씀을 사랑할게요. 내가 기도할게요. 내가 찬양할게요. 내가 예배를 드릴게요. 필레오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구원해 주시고 자유하시고 사랑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필레오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필레오 사랑. 자, 하늘의 영광의 땅에서 평화가 이루어질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필레오 사랑이 연결될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드디어 내가 필레오 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보는 겁니다. 베드로를
너와 내가 하나가 되었구나. 내 양을 네가 먹여도 된다. 내 양을 네가 먹여도 된다. 내 양을 네가 돌봐도 된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되었으니 이게 평화입니다. 이게 연합함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은 서로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연합, 하나됨의 평안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